예, 우리 성경은 이 게으른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게으른 자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 많은 사람들은 좀 썰렁하지요. 이 게으른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예수님한테 게으르다라는 것은 악한 것하고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데도 이 못 살게 되는 사회 구조의 모순, 그것을 개혁하는 일에 천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지런함의 미덕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사회 구조의 개혁 문제는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부지런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옳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미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사의 문제라는 게 부지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혹은 이 불의한 사회 제도를 개선하기만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하되, 동시에 인간의 능력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인간으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절대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참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실함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가 인간화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고 실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20대 중반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이 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대개 20분 넘은 것 같아요. 20대 중반, 30 되기 전에 다윗은 30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물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여튼 30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했던 것은 20대 초반 내지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실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돼가지고 수년 동안 왕의 군대에 쫓겨다녔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불의한 국가 공권력의 표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을 재간이 없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대적의 관계에 있었던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한 용병이라기보다는 준용병 생활을 했던 거죠. 참 비참한 그런 경험이지요. 이 블레셋의 그 분봉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이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좀 괴롭히는 그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주적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누가 죽었냐면은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왕자 요나단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참패를 당했던 그런 전투였는데 바로 그 전투에 다윗과 그 600여 명의 다윗을 따르던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전투에 블레셋 이름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그 전투, 이스라엘의 왕자가 전사했던 그 전투에 블레셋 사람으로 참여하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꿈을 접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운명이었어요. 자기로서는 선택할 어떤 여지도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로, 블레셋 용병으로. 그런데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윗,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내는데 다윗을 데려왔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사정해가지고 야,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 다른 사람이 너를 신뢰하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정말로 미안하다. 돌아가다오. 그래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 여정에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이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좀 되게 젊어가지고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 못한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인생을 이제 한 50년 이상 살아보면은 그 말이 정말로 뼛속 깊이 공감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 여정에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나만의 삶, 나의 최선, 나의 신실함, 나의 성실함만 가지고는 아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젊은 시절부터 깨닫는다면, 다윗이 20대 중반에 그 이스라엘 군사령관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젊다, 내가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젊은 때에 조금 덜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좀 절실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다윗 일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과 맞붙어 싸워야 할 그 운명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정말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삶의 그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기쁨도 잠시였어요. 자기들이 그 집을, 그 성읍을 비운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자기들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가축은 다 없어지고,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기 자식들 아무도 없이 다 붙잡혀가고 행방이 묘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600여 명의 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는 아둘람 굴에 400여 명 모였던 그 장정들이었는데, 후에 이때는 이제 600명이 된 거예요. 600명이 되고 또 가족들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군사지요. 이 사람들은 사울왕과 그 군대의 추격을 받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 블레셋 영토에 들어와서 용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먹고 사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겠지요. 아마 우리가 조금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참 고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죠. 다윗이 성공하는 날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마저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단 말이죠.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반역이 그 공동체 안에서, 다윗만 믿고 다윗만 의지하고 다윗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반역이 일어난 거죠.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급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사회적 성격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이 사람들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울 통치 40년 동안 형성됐던 그런 사회적 불의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 세상을 엎자, 다윗과 함께 이 세상을 뒤엎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희망을 잃게 되자 이제는 다윗을 없애버리자, 이런 분노가 막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거죠. 성경은 다윗이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는가, 그 아주
특별한 그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모면했는가 아주 간단하게 증언하고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 찬양하는 자매들 앞에서 보니까 혹 그런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껴안고 쳐다보면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나와도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장애를 받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쫙 짜려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나 같은 사람은 막 쫄려버려요. 정신이 없어. 예.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부하들 속에서 다윗을 죽이자. 성경에 보니까 돌로 치자 그랬거든요. 얼마나 다윗에게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미 또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리더에게 있어서 용기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탄받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 충만해서 걱정이죠.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용기 있는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그 용기의 덕목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위기를 넘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지금 가족들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지금 황무합니다. 황폐한 자기들이 살았던 터전은 이미 불살라서 황폐해지고 그 광활한 천지에서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로 잡혀갔는지, 아무도 누가 잡아갔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이 사람들을 추격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막막한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 경험해 보셨어요? 땅이 꺼진 것 같다. 하늘이 노란 것 같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뭐 아무도 동의한 사람이 없니까?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노랗고 땅이 꺼질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 여정에 몇 번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내가 그 군대를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죽여가라. 죽여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그를 따라잡게 하겠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윗도 답답한 기도를 했지만 응답하는 하나님도 답답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시려면 어디로 어떻게 쫓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그런 그 응답은 없어요. 쫓아가라 라고 대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주로를 찾고 그들의 전투력을 파악하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온전히 다윗의 몫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 안 해주셨어요. 딱 한 가지, 따라가라, 잡을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제 그 600명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 군대를 설득합니다. 부하들의 전투 의지가 충천한 상황도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자 했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군사들마저도 모두 지쳐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외로운 결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제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 지도자의 외로운 고독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결단력은 이런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쌍둥이도 세대차를 겪는다, 그런 급변하는 세대인데, 우리가 지금 3000년 다윗을 연구해가지고 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3000년 전 다윗에게 우리가 뭘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뭘 배우겠다고 지금 다윗을 놓고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부하들을 설득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그야말로 어디로,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정보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가다 보니까 부솔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이 흐르는 골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솔 시내에서 잠시 동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마른 광야에서 부솔이라는 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부솔 시내에 딱 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지요? 막 힘들고 걸어갈 때 쉬다 보면은 그냥 완전히 지쳐버릴 수가 있어요. 적당히 쉬어야 돼요. 5분만 쉬고 걸어가야 하는데 1시간 걸었다면 완전히 퍼져버려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600명이 같이 가다가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부업,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났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다윗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이해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들을 품으면서, 그래, 너희들 이곳에 쉬어라, 그러면서 400명을 데리고 아마 좀 더 짐들은 거기에 놔두고 간소화하고 400명을 데리고 다시 광야를 향하여 떠납니다. 광야에 가다가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죠. 군사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다 죽어가는 소년에게 그야말로 극진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을 차립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봅니다.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군사적인 정보를 그 소년에게 얻은 거지요. 알고 보니까 그가 바로 다윗의 가족과 재산을 탈취해 갔던 아말렉 군대의 용병이었습니다. 병을 얻게 되자 아말렉 군대가 그를 광야에 버린 거지요. 광야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병들었는데, 그래서 버림을 당했는데 또 그곳에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 거반 죽었을 겁니다. 시체와 거의 동일했을 겁니다. 그 보잘것없는 소년을 다윗이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상황에서 다윗이야말로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 소년에게 어떤 정보 가치가 있음을 알고 그를 돌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윗다웠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 시절의 그의 추억과 그의 인간됨은 사무엘상 17장에 아주 넉넉하게 증거되어 있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형성된
그 풍성한 인간성을 그곳에서 발현했던 것입니다. 병들어 죽임당한 소년, 사흘이나 버림당한 소년, 사흘이나 먹지 못하고 가만 죽어가는 이 가련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최후의 심판 때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그 의인들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아신 말씀이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사가 된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만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믿어지면 여러분 도사예요. 안 믿어지면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가? 바로 그 소년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신 천사 아닙니까? 다윗은 그 정보를 의지해서 승리에 도취되어 술에 취해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던 이 아말렉 군대를 새벽에 공격했다. 완전하게 진멸한 거죠. 가족들은 다행히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가축들만 아니라 그 군대가 여기저기서 빼앗아왔던 많은 전승물들을 얻어가지고 부솔 시내로 돌아옵니다. 군사들은 모든 영광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들이 말하기를 그 전리품의 이름을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명명했거든요. 승리자들이 의기양양하게 삶의 본거지로 돌아오는 길에 그 피곤하고 지쳐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서 휴식하고 있던 그 200명의 동료들과 재회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그 다윗 공동체 안에 느닷없는 위기가 또 닥치지요.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 가운데서 일군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곤을 빙자해 가지고 우리가 목숨 내걸고 전투할 때 이 부솔 시내 이 그늘지고 시원하고 물이 흐르는 이곳에서 쉬었던 사람들 아니냐. 이 쉼을 즐겼던 사람들하고 목숨 내놓고 광야에서 싸웠던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일은 부당한 일이지 않은가. 그러니 저들에게는 우리가 찾았던 물건 어느 것도 단 한 푼도 주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들의 처자만 돌려주고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200명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공동체의 위기가 온 거지요. 공동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를 맞았지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을 아주 명확하게,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렇게 단정합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게 성경 기자의 관점이에요.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로 며칠 전에 가족을 잃은 그 상실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든 그 사람들 아니었을까, 이런 짐작이 가지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이런 무리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우리 한반도, 우리 한민족은 지난 100여 년 동안 러시아, 중국을 대표로 하는 대륙 세력과 미국과 일본이 대표되는 해양 세력이 이 한반도에서 세력 다툼, 이 제국주의의 탐욕을 드러냈을 때 지난 100년 동안, 120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그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야말로 희생양의 역할을 했던 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였죠. 예. 그런데 이 한반도에 사는 7천만 결의가 그 제국주의의 희생양 그런 삶을 지금 우리가 그 역사를 계속해 갈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면 제국주의자들의 그 탐욕을 우리가 조정하고 그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에 기초한 거짓된 평화, 거짓된 정의를 우리가 바로잡아서 세계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아주 이전에는 전혀 우리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맞게 되는 이 철호의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맞이고 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문 대통령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했을 때 미국 학자들이 그걸 눈꼽만치라도 믿었습니까? 미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까? 뒤돌아서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미국과 중국의 싸움터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핵과 핵 발사체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계 6대 군사 강국인 북한이 남한하고 손을 잡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균형자 역할이 이제는 이미 세계의 공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감이 나지 않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통해서 잘 사는 북한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문재인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죠. 가장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걸 깨닫죠.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김정은이 무슨 소리를 해도 비핵화와 대화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을 거듭 강조했고, 트럼프를 향해서는 정말로 저 자신도 문재인 대통령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트럼프를 내세웠잖아요. 그 결과 과연 지금은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과 중국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내일 새벽 정도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이 있다고 그러죠. 이 회담이 잘 성사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지금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비핵화 협상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 꼴을 못 보는 정치 집단이 우리 민족 공동체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 한 줌의 세력,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이질적인 공동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한 줌의 세력을 보는 두 관점이 이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아까 봤죠?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그들을 분명하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이렇게 단죄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30장 22절에서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형제들아. 그 악하고 불량한 자들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하지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우리 남 박사님 홍함국회를 통해서 부르면서 내 형제여 그런 일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윗이 악하고 불량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두 가지 논리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논리입니다. 어떻게 설득하냐? 하나는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이 전승물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얼마나 다른 관점입니까? 우리가 목숨 내걸고 싸워서 승리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목숨 내걸고 빼앗은 전승물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니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이 소유물을 우리 것이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 전승물은 우리만 아니라 비록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애시당초 우리와 꿈을 같이 했던 아둘람 공동체 전원이, 그 다음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 띄어서 시혜를 베풀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승물은 그들과 우리가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전투에 참여했지 못했던 200명이나 동일한 분배를 해야 한다.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관점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곤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200명이나 전투에 참여했던 우리나 동일하게 이 선물을 나누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희년운동 전개하면서 우리가 마치 시혜를 베푼 자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운동의 생명력은 지는 꽃잎처럼 금방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머리로는 얼른 다윗의 이야기에 동의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본성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통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고 말면 다윗은 위대한 경건주의자로 추앙받고 끝났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0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25절 이 짧은 본문에서 깜빡 죽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들이 까무라치지 않을 수 없는 다윗 정신의 정점입니다. 부활신의 정신, 청지기의 정신, 나눔의 정신, 평등의 정신, 이 정신을 개인적 윤리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정신을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게 다윗 시대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 정신이, 그 나눔의 정신을 율례로 만들고 그 나눔의 정신을 규례로 만들었던 그 정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 그 나눔의 정신을 개인의 정신에 남겨두지 않고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함구화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다윗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전승된 하나님의 희년법을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이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부솔신의 사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정신이 다윗 통치 40년을 일관되게 지배했던 정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한 직후에 그 정치적인 다윗의 통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23장 3절은 다윗이 이제 그 40년 통치를 마감하고 왕자에서 내려올 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 통치 40년을 총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라는 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언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똑같은 이치지요. 다윗이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이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이것은 결단코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올 시내가에서 그들이 쟁취했던 그 전리품을 부올 시내가에 있었던 200명이나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동일한 분깃이다라고 선언하고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의 역사가 다윗 통치의 정의의 실상이었어. 공의의 실상이었어.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관념적으로 이야기하고 말기가 십상이죠.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다윗의 정신을 역사 속에 구현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노래하는 정의, 우리가 찬양하는 공의는 우리 입술의 정의, 우리 머릿속의 공의로, 관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 공부하셔야 돼. 우리 남기혁 소장님이 잘 연구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훈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야 돼요. 이 토지 정의를 애시당초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던 박창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금은 뭐 좀 따로 같은 정신이지만 따로 운동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화정에 있는 사랑누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희년에 대한 특강을 했대요. 2시간을 했대, 2시간. 초등학생들한테. 좀 2시간은 과장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박장대소하고 웃었습니다마는, 예, 좌우정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정신을 초등학교 때 공부해야 돼요. 어른 돼서는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청년이니까 한 50%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요. 50 넘어버리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 어려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손주를 본 다음에는 손주 이야기를 않고는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제 큰 손녀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도 팽목항 현장을 갔습니다. 작년에는 광화문 촛불 시위에 시위군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봄에는 목포항에 가서 세월호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는 포럼 수용소가 있었던 거제도에 가서 전쟁과 포로에 대해서 현장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실천적인, 실제적인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전사들이 되기를, 실제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